천국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또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타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하여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얼마나 또 기도하고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미나 유럽에서 보면 이제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죠. 또 얻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들이 의료 혜택, 또 각종 복지, 교육 혜택,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받기 전과 받은 이유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캐나다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또 의료 보장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수술까지도 그 비싼 암 수술도 다 국가에서 무료로 또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영국과 유럽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경험합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경험하죠. 입국 심사대에서 다른 나라들은 길게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줄 서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들을 주게 되죠. 최고 혜택들을 주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또 일본, 싱가포르 이런 몇 나라에만 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어느 나라 소속인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나라가 군대가 그죠? 그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중에 이전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십시오. 아들 다 죽었는데 한 명 아들 구하기 위하여 군대가 파견되죠. 군대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국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죠. 북한에 어느 나라 국민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온 또 외교 채널을 통하여 그 한 사람 또 빼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비록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로마였죠. 그래서 힘으로 정복한 식민지 백성일지라도 로마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지 않고 나라에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면 로마에서 태어난 시민들과 같은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또 식민지지만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도 인정해 주죠. 이것을 다인종 포용 정책을 저들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크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고 다 품고 하나 되고 또 이연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인종 포용 정책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소위 로마인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이 시민권이 로마를 통합하고 하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지역은 이 도시는 로마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부여받았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주전 31년경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승리에 큰 공헌을 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큰 특혜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하의 부하들이 이제 전역하게 되면 빌립보에 가서 살도록 특혜를 주고 또 배려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 지금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권력을 가진 황제가 주는 혜택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20절을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자부하고 자랑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 이 땅에서 대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과 가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에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적했던 자들이죠. 그게 두 부류가 있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무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무시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대신에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소위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영적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되었다고 그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죠. 소위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절에서는 이들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국 파멸이죠. 파멸.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19절에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절부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 고향, 또 출생지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몸은 우리의 삶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천국 출신이고 천국에서 보냄받은 자이고 나의 본적은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거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와 또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히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파견된 자죠. 우리가 각 나라마다 또 대사관, 영사가들이 나가게 되죠. 그 나라의 일을 그 도시의 나라에 가서 또 집행하게 되죠. 우리가 하늘 소속이지만 이 땅에서 잠깐 목적이 있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대사 일들을 감당하는 천국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또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늘 가치를, 천국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가 참 좋고 세상 것이 달콤하게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 땅에서 머뭇머뭇하는 삶, 소위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신분은 하늘에 속하지만 땅의 가치에 굴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도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 대한민국 백성에 대한 또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전 세계에 또 유행하거나 또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이전보다는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을 가진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소위 K컬처, 한류죠. 한류가 점점 확산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경제대국 아닙니까? 나라는 이렇게 작은데 그러나 또 수출을 얼마나 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모릅니다. IT 강국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 연예인들이 얼마나 또 많이 배출되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여권만 가지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지적합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이 땅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고 그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전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 땅의 백성인가? 분명히 묻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보낸 자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요즘 거짓 속임이 난무하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거짓말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고 자기 또 배를 위하지 않고 자기 또 부요함, 안락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나도 적당히 속이고 또 적당히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부모 공경, 사랑하는 것, 또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귀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고 힘과 또 자존심이 중요하고 또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또 소중한 가치로 내가 여기고 살고 있다면 과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들으면 대한민국에는 이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평등. 그래서 평등이 얼마나 많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인데, 그죠? 아파트 몇 평이냐고, 아파트 몇 평, 학교에서 몇 등 했냐고, 그래서 평등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의 삶, 또 이 땅에서 많이 얻고 누리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늘 질서, 복음의 질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소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옆에 분들 가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물 마실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죠. 여기가 온전한 천국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천국의 삶을 누리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천국,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며 기다리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가다가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죠. 점점 자기 사랑만 가득하고 핵개인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 보면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너는 사랑을 이루었구나, 너는 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 실천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끝까지 천국 질서를 지키며,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가장 해야 될 것, 사랑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천국 질서를 지키며 사랑에 힘섭시다. 끝까지 천국 질서를 지키며 사랑에 힘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이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삶,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는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창조주 통치자.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가졌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트랜스폼이죠. 완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께서 능력으로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이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모습이 있죠. 그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죠. 주님처럼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되죠. 양자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악한 몸이 아니고 바로 본문에서는 낮은 몸, 그리고 천한 몸이라고 하죠. 비천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몸도 연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삶의 현장, 이런 또 약함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소망입니까? 부활하실 때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 많은 정치인들이 새해가 되면 변화를 이야기하죠. 정치, 경제, 사회, 나라가 변화해야 되죠. 우리 가정들도 그죠. 우리 가족이 새해는 변화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설날이 또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죠. 집안이 모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새해에는 변화의 삶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변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대해야 될 변화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의 그 모습을 뵐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의 깨끗하심 뭡니까? 예수님처럼이죠.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대충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죠. 부활 소망 또 그날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렇게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정결한 삶을 살면서 변화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화하여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스를 수 있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물을 내려가죠. 그러나 계속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연어가 수천 킬로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죠?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부활 소망 가운데 천국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도 주님같이 될 그날을 기대하면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2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2025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믿는 자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 이상이 그런 것이죠. 믿는 자도 소수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시대에는 너무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에 너무 내세지향적이다, 또 현실을 너무 모른다, 또 너무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요즘을 보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가, 그리고 이 땅의 질서를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가, 의심이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주님 재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이 재림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세를 지극히 사모하는 자들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지금 충성되고 또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방식은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방식, 천국 질서를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의 변혁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죠. 또 주님과 하나님 나라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참으로 또 열정적인 분들 중에 신유의 연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오히려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합니다. 여러분, 4대 종교 중에서 우리나라 그저 기독교 호감도가 꼴등이에요, 꼴등. 34% 정도 되는데 우리 비신자들 중에 기독교 호감도가 14%입니다. 14%. 86%가 기독교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뒤로는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돈 챙기죠. 건물 사고 권력자들에게 뇌물 주고 편법, 불법, 탈법 행하면서 자기는 또 이 땅의 것을 많이 쌓고 삽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자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불신앙,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대로 믿고 천국 믿는다면 결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도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날이 있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내세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천국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격려 칭찬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박해 시대죠. 순교의 시대, 박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순교당할 때 요한도 이제 또 유배를 당했죠. 발모습에. 그때 환상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반드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소망을 두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죠 22장 이 말씀 주님이 짠 등장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죠. 잠시 잠깐 고난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2025년도에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집안에서 또 혼자 믿으시면서 직장에서도 혼자 믿으시면서 외롭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 닮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죠. 그죠? 엄난하고 태폐적이고 세속적이고 멸망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죽자고 함께 지옥 가자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날 거룩한 신부로 서고 또 주님의 칭찬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시련이 오고 잠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끝까지 사명 완수하시고 또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고 또 슬픔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우리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급히 귀국을 하셔서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황기성 은퇴 목사님이 14일 날 9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빈소가 안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3일 동안 또 장례 일정을 함께 하면서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마지막 목사님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또 두 분의 운구를 하면서 마지막 목사님 운구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운구도 하고 그런 또 섬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은혜도 주시고
또 감동과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황계성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전에 사역하셨는데 목사님 삶을 저도 장례식장에서 듣게 되었죠. 호롤 단신으로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장교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또 다치셔서 평생 후유증을 앓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목사님과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비전제일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1년간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목회를 여기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은퇴하셨죠. 장례식장에 보니까 자녀들, 손주들까지 수십 명이 모였는데 뭐 장례식장이 근데 슬픔이 없습니다. 다 기쁘고 잔치집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가셨기 때문에 기쁘고 또 자녀 손주들 4대가 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은퇴 목사님은 목양자로 사셨고 또 사명 완수하셨고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귀한 모범이 되셨고 또 신앙 승리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끝까지 사시다가 또 수술하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시민권의 특권만 누리지 마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답게 사명자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되 핵심 가치인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처럼 변화되어 또 주님 배울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국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 때에 천국 시민권자답게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을 완주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다 함께 천국에서 우리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저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하고 그래서 이번 장례를 보면서 천국 가면 다 뵙겠구나. 나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 작년에 천국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사명자는 사명 그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고 다 주의 영광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